자, 오늘 창세기는 50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6절입니다. 6절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해를 시작했던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가 두 번째 하는 강해가 이제 마지막 강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100% 만족할 만하게 해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뜻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에 걸친 그 강해와 공부가 짧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밑거름이 되고 이것이 모든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속속들이 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며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강해인데요. 창세기는 이제 물론 따로 공부를 부분적으로 할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창세기를 다 펼쳐서 새로 시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의 강해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바로의 종들과 바로의 지보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장로들이 야곱의 장사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오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제가 하나님의 대신이니 염려하지 마시라. 당신들은 악한 것 위에 생각하였으나 하느님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사 응답하셨으니 선 아래서 악을 마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라고 형들을 위로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른다라는 말은 뭐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는 또 뒤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 처음과 나중이죠. 두려워 마시라 그랬어요. 내가 유지하겠다. 에트캄 바에트 아이들 가족들을 에트캄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시고 사로잡아가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세상을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의 세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럼 처음과 나중이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다 기르겠다, 양육하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아탐인데 이게 오탐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마음 위에 다바르를 말을 하면서 위로했다라는 말인데요. 위로했다라는 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 안심이 되도록 당신들 다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말로 위로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요셉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있으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마음은 여기에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록되지 않은 걸 추측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 형제들의 생각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냥 짐작으로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우리 이제 먼저 원문을 좀 보죠. 요셉이 어떤 요셉이냐면 후 요셉이 애굽에 야샤부 거하며 집,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을 살렸어요. 다시 살게 했다라는 말인데요. 110해 동안에 요셉이 다시 살게 했어요. 누구를 다시 살게 했다고요? 그 이제 이 다시 살게 했다는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지금 하야는 다시 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애굽 땅에서 다시 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후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의 집과 야사부 하는데 110해 동안에 다시 살게 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다시 살게 하였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봐도 재생시키다, 다시 활력이 있게 하다, 또는 다시 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문장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창세기 5장을 좀 봐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보는데요.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0년과 5해에 누구를 낳았냐면 에노스를 낳았어요. 얄라드죠. 낳아서 다시 살게 했어요. 다시 살게 하였다. 그럼 에노스가 처음 낳잖아요. 에노스는 처음 낳았어요. 그러면 에노스가 세상에 지금 다시 살게 했어요. 누가? 셋이 다시 살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게 했다라는 말은 본래 다른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세상에 육신을 향해서 다시 살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삶을 사는 존재를 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하이가 지금 사는 거,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삶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향하여, 흙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라는 말을 이제 저주라는 이런 말들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저주를 한 번 받고 또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이게 바라가 됐는데 세상에서 또 바라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죽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여기 똑같아요. 하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야를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죽어서 또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하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지금 이해가 됐으면 아주 잘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을 살면서 또 아들, 딸을 낳아요. 보세요. 이거 다시 살게 해서 이거 셋이죠. 셋이 낳았어요. 누구를?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0해와 그 다음에 807년을 아들과 딸을 낳아서 다시 살게 하였어. 다시 살게. 어디에서? 세상에서 다시 살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5장 7절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신 모든 날은 912년이고 그 후에 흙은 죽었고, 지금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셋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뒤에 에노스를 낳아서 다시 살게 하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아서 다시 살게 하고, 본인은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 모든 날은 912년이고 그 후에 흙은 죽었고 사다리를 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원문을 보죠. 셋의 모든 날은 900해와 그리고 12해, 12해죠. 12해인데 12해 동안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12해 동안이 무슨 날이냐면 하야잖아요. 하야가 두 번이에요. 하야하고 하야에다.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 셋의 모든 날은 912년인데 흙은 죽었어요. 그럼 흙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셋은 뭐 했냐면 사다리를 탔어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졸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니까 졸지 마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세상에 살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살게 했어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807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아들, 딸도 세상에 다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셋이 912세요. 912세에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신 그 기간은 912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흙은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영이 뭘 했다고요? 사다리를 탔어요.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면
요셉이 110년을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아서 다시 살게 한 그 자녀들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이 11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다시 살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자녀들의 에브라함 자손의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의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나더라. 이게 무릎 위에서 나더라. 자, 이제 요셉이 보았어요. 뭘 봤는데 뭘 봤냐면 에브라함의 3대의 아들들을 봤어요. 그러면 세대 동안에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카탄들을 말하죠. 물리적으로 에브라임이 낳은 건 다 카탄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에브라임들이 세대 동안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봤고요. 또한 아들들이에요. 누구 아들들이냐면 마길의 아들들인데요. 마길의 아들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또한 에브라임은 세대를 아들을 보았고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봤어요. 뭘 봤냐? 요셉의 무릎 위에서 낳았어요.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길이라는 말은 팔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다 팔았냐면 자기를 율법에다 파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므낫세의 아들들은 요셉의 무릎이에요. 무릎이라는 말은 베레크인데요. 1288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대개 성경에서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러면 요셉의 무릎은 스라라는 뜻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무릎은 우리말로는 무릎 아래에 놨다라고 그게 슬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슬하에 몇 자녀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보다는 요셉의 축복 아래 축복 위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니까 뭐 다 데려가겠다는 그 안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 손을 보았고 셋대의 아들들을 보았고요. 셋대의 카탄들을 보았다는 뜻이고요. 또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낳았다는 말인데요. 마길은 마카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자신을 팔다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자기를 율법의 판자들을 말해요. 율법의 메인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도 요셉의 무릎은 바라크, 베레크는 바라크에서 유래가 되는데 축복이라는 뜻이 있으니 요셉의 축복 위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나는 죽으나 이제 요셉이 자기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이고 그래서 에트캄 올라가는데 에트캄 어디로? 이것저것의 땅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게 분리하여 주시기로 맹세한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죠. 물리적으로는 사실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땅을 보고 갔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미치지 못해서 안 보이는 데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는 방향으로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방향으로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시력이 못 미쳐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해야죠, 구역을. 시력이 보이는 데까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체를 주었는데 받을 때는 요만큼 받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주신다는 거고요. 우선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맹세하여 에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하느님이 방문하셔서 에트 이 뼈들을 에트캄 오르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조금 바로 앞전에 읽은 거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 앞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분리하신 맹세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그게 이제 큰 걸 다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이 맹세를 해요. 누구에게?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 아들들에게 말하여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하느님이 방문하셔서 에트 뼈들을, 여기 이 뼈들을 에트캄 오르시리라 이렇게 됩니다. 뼈들을 오른다는 거야. 뼈가 뭐라 그랬죠? 실체라는 뜻이라서 그 뼈의 날도 있고, 또 아담이 그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좀. 그럼 하늘에서도 지체요, 땅에서도 지체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앞에 얘기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 거긴 땅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뼈들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림자가 되는 거고 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문하신다, 두 번 방문한다 했으니까 어차피 두 번은 오는데 그 두 번의 이 오시는이 실체가 뼈들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땅으로 데려간다는 게 아니고 실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오르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 여기나 저기나 오르시리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하느님께서 두 번 방문을 하시는데 먼저 형제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오르시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뼈들을 들어 올리시리라는 맹세를 하시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땅으로 올리실 것이지만 마지막 아담이 오신 후에는 뼈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본향으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26절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입관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입관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관에다가 넣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또 우리 히브리 원어를 좀 볼게요. 여기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 다른 데서도 배웠죠. 아들 아브라함, 또 아들 노아, 여기는 또 아들 누구야?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은 아들 요셉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110해 동안에 살고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사다리 타야 되죠. 근데 이 사다리가 없네. 그래서 죽어서 110세를 살고 죽어서 향료를 넣고 에트바 두었어요. 어디다? 밤나무에다가 뒀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밤나무가 뭐죠?
밤나무가 뭐예요? 너도 밤나무예요? 아니 우리 먹는 밤 달리는 나무예요? 괴예요, 괴. 그래서 증거를 집어넣으면 증거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밤나무를 전부 괴라고 해서 증거괴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향료를 넣어가지고 애굽에서 어디다 넣었어요? 괴에다 넣었어요. 이 말은 뭐 시체에다가 뭐 괴를 넣겠어요? 요셉이 괴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요셉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괴고 증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탔다라는 게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괴, 사다리 탔으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니까 어디 괴에 있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괴에 두었다라는데요. 하나님께서 괴에 두셨다고 하는데 시체를 담는 관에다 두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셉은 증거궤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요. 요셉의 이루신 모든 일이 증거궤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오로지 히브리어만으로 이제 2번을 3년 반에 걸쳐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창세기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나 이것으로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는 마칩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할 거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3년 전에 시작을 할 때 2019년도 10월 달쯤인데요. 서론을 1, 2, 3을 공부를 했어요. 서론이 잘 이해가 됐어야만 다음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을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을 발화하신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발화하신 땅 속에 궁창을 두시고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2장에서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창조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3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으로 돼서 그 일을 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히 예언하여 설명하시고 먼저 사람이 실패할 것을, 사람들은 실패할 거를 얘기하죠. 창세기 5장에서부터 창세기 8장까지 홍수를 통해서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거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즉 방주에 있는 자들은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8장까지는 제일 먼저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와 동시에 뭘 보여주시냐면 구원, 방주,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침례는 너희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음부에서 30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침례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을 때에 침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말씀하시고, 물론 침례의 완성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에 완성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8장과 9장에서는 무적의 언약, 율법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약속하시고, 율법의 끝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는 게 율법의 끝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포도원을 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는 게 율법의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끝이 그게 아니죠. 다 어떻게 해요? 자기 걸로 가려요.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요. 이제 9장의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퍼져야 하는데 신할 평지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죠. 이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이슈의 언어로부터 혼잡케 하시니 저들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부르시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떠난 것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지체로 애굽에서 내려가서 아내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애굽에서는 누이라 하라고 하고,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이 아내인 걸 알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조금 아까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사방의 땅,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는 땅, 보이는 땅, 걸어가는 땅을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롯은 분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믿음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14장에서는 세상의 네 왕과 은혜를 받아야 할 5 왕이 소금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염해 근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람 300인을 데리고, 308인이죠. 를 데리고 네 왕을 격파하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노획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횃불로 쪼갠 언약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의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마엘이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그는 네 자식이 아니다 그래요.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말씀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를 3년 된 암염소 이 암양 이렇게 잡아서 갈라놓고 비둘기는 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레가 잉태치 못함으로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 곧 율법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주시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가 내 씨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라.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은 리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지나온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세 번 에노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사 아브라함이 드리는 적은 물로 발을 씻어요. 그리고 기대어 쉰다라고 하는데요. 적은 물로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적은 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걸로 지체들의 발을 씻고 기대어서 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떡과 고기를 드시고 아브라함이 만드신 떡과 고기를 드시고 하나님이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과 성령으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의인 하나가 없어서, 즉 10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20장에서는 또 아비멜렉에 의해 사라가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에서 건지시고, 21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은 또 계약을 맺게 됩니다. 7양을 따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우물에 증거를 삼고 7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브엘세바라 하고 에셀나무도 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내시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축복을 하십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장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사서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막벨라 굴은 죽은 자가 가는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가 간 음부가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보내 밧단아람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하죠. 이삭의 아내가 없어졌네요. 이게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를 찾아서 써서 넣으세요. 아내를 취하라고 하죠. 리브가는 공창 아래의 물을 떠서 위의 물로 가져오는 자요. 종에게도 마시우고 또 낙타에게도 마시우는 자라.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말을 하고 데리고 가고 리브가는 무조건 가요. 간다고 하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두게 되고요. 지금 초특급으로 이렇게 지나간 사건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꼭 아버지가 죽을 때는 둘이 같이 가요. 에서도 야곱과 같이 가고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아니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지나게 되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요.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라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여 20년 동안 아내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으며 종들도 얻어 11아들을 낳고 라반과 그 아들들이 낯빛이 변하니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라반이 추격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서로 계약을 맺고 헤어지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에서를 두려워하는데요. 야복강가에서 이씨를 만나 씨름을 하여 대등하게 되고,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환도뼈를 맞아 절개되는데요. 에서와는 잘 화해가 되고 함께 디나를 인하여 세겜과 하몰의 성에 할례를 주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주고 에브랏길에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게 되죠.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고 요셉은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단에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다가 이스라엘 족속 중 미디안 종족에게 들에 있을 때 은 20에 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으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로 왕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감옥에서 들어오고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요셉에게 물으니 각기 그 꿈대로 해석하여 주니 해석대로 되고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하니 술 맡은 자가 자기의 경험으로 요셉에게 소개하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뚱땡이 7년 동안 마른 7년을 준비하여 모든 애굽의 땅과 사람들이 가축과 땅 그리고 몸을 사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고 요셉은 양식을 팔되 은을 도로 돌려줍니다. 양식을 사러 오고 또 다시 은과 함께 베냐민의 푸대에 잔을 둡니다. 그리고 추적하여 푸대를 풀게 하고 은잔이 베냐민이 나오니 베냐민만이 종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너희들은 그냥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요셉은 자기를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여 야곱과 그 집이 70인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집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고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 자식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리하여 데리고 가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나눈 말씀들을 알리고, 즉 처음에 루벤부터 그 이제 베냐민까지의 얘기를 다 요약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분리하여 데리고 가시는 일을 알려준다고 하고,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나눈 말씀을 알리고 요셉도 그 안에 두게 됩니다. 대략 창조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그래요, 이제 저도 이걸 자세히 하면 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되지만, 굵직굵직한 사건을 특별한 해설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이제 58장이 아니죠. 50장, 맨 마지막 26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한 90% 이상은 잘 우리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우리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그런 것도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요. 제발 이 창세기 공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순 히브리어로만, 물론 한국말로 하지만 히브리어를 푸는 거죠. 히브리어 풀어보아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시리라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창세기가 기초가 잘 되어야 하니 틈나는 대로 되새김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근 3년 반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창세기를 50장까지 히브리어로 강의한 모든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건강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